넷째 날 마태의 감사로 은혜를 받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벌써 어제로 반이 지나고 오늘은 반을 넘어서 이제 종착점을 향하여 반환점을 지나서 2020년 추수감사절 새벽기도회가 반환점을 넘어 지나고 있습니다.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이틀만 더 하면 개근이 되고 개근상이 있고 또 추수감사에 감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의 감사 혹은 마태가 되기 전에 이 사람 이름이 레위입니다. 이 레위 혹은 마태의 인생을 보면 저는 소자로 네 가지로 마태의 인생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소속이고, 두 번째는 소득이고, 세 번째는 소유고, 네 번째는 소용이다. 이렇게 한 사람의 일생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마태는 소속이 중요했지요. 첫사람 이름이 레위인데 이 소속에 대해서 몇 가지는 레위가 소속할 수 없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또 태어나 보니까 그는 알페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남자로 태어났고 여러 가지로서는 그는 선택할 수 없는 소속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태어나 보면 대한민국 백성이고 우리의 소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서울시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소속은 선택할 수 있는 소속이 있고 선택할 수 없는 소속이 있습니다. 어디 소속이냐? 군대에 가면 꼭 그렇게 물어보죠. 어느 부대 소속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소속은 그 사람의 신분과 주체성을 나타내 줍니다. 함으로 어디 소속이다. 이런 소속이 중요하죠. 그런데 레위는 이름 뜻이 무엇인가 하니까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 순수한 말로 붙는다는 말이 있죠. 어디에 붙어 있어야 내 소속이 가장 빛날 것이냐 라고 할 때 그는 헤롯 안디바의 세리로 자기를 소속시키고 있습니다. 선택이지요. 소속이라는 것은 선택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군대에 갈 때에도 선택을 하지요. 육군으로 갈 것이냐, 해군으로 갈 것이냐, 공군으로 갈 것이냐. 제가 소시적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가 먼저 군대 가면서 공군이 좋아 이래서 공군으로 갔고 저는 친구 따라서 공군을 가려다가 그래도 육군은 나와야지 이래가지고 저는 육군을 선택을 했습니다. 레위는 선택을 합니다. 어디 소속이냐? 헤롯 안디바의 세리의 소속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의 주관심은 뭐예요? 소득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소속한다면 나한테 얻는 것은 뭐냐?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당신 뜻에 따르고 당신 의견을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나한테 뭐 줄래?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거기에 소속을 하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레위는 분명합니다. 돈입니다. 세리에 소속을 하면 당시 민족들의 백안시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는 많은 비난과 많은 것을 불구하고 선택하면서 내가 이것을 소득하면 분명히 내 삶에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는 세리에 소속을 하고 소득, 무엇을 얻을 것인가, 명예를 얻을 것인가, 다른 어떤 것을 얻을 것인가에 가장 우선순위에 돈을 올려놓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사람들이 돈 앞엔 다 굴복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민족의 배신자라는 낙인에도 불구하고 그는 돈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면 지옥까지 갈 마음으로 세리에 소속을 하고 돈을 위하여서 사는 그날도 그는 세관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를 봅니다. 그는 세리에 소속한 사람이고 그의 얼굴을 보니까 독이 올라 있네요. 우리말로 하면 돈독이 올라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 이 일을 통해서 나한테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얻으려고 하는 소득, 돈을 중심으로 하는 그 세간에 앉아있는 그를 보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시듯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는지 모르시겠지? 아닙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도망가든지 살든지 앉든지 죽든지 어디 있든지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두 가지를 물어보죠. 사람들은 항상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의 주체를 들어가면 만족이에요. 지금 그만큼 먹고 그 자리에 있고 이렇게 있는데 만족해서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람이 왜 행복하지 않아요? 얻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는 것, 소득이 없으니까. 내가 분명히 바라던 사람, 바라던 물질, 바라던 직책, 바라던 모든 것이 있어야 만족하며 행복한 것인데 지금 행복하십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묻고 얼굴을 보지요. 예수님은 지금 평안하냐? 내 영혼이 평안하냐? 오늘 레위는 세간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그를 보십니다. 어쩔 수 없는 자기의 선택, 소속과 소득이 있는데 많이 번 사람은 더 벌려고 애를 쓰지요. 얼굴을 보니까 행복은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도 더 차야 행복하잖아요. 이만큼 벌어놓은 사람은 그 수치에 안 가면 얼굴에 더 채워야지 하는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소속이 됐고 분명히 소득은 있지만은 행복하지 않은 이 레위를 불러서 딱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시되 나를 따르라. 소문은 일찍이 들었을 터이고 나를 따르라. 행복을 추구하는, 만족을 추구하는 소속과 소득을 통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마태의 영혼을 예수님이 일으키시면서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 네 소속은 세리가 아니고 이제부터 네 소속은 예수를 따라가는, 요즘 말로 하면 너는 지금부터 예수를 따르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불러주십니다. 선택은 순간이에요. 분명히 세리를 택하면서 많은 소득이 있었지만은 행복할 수 없는, 만족할 수 없는 레위, 순간에 예수님께서 소속을 옮기시고 삶의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 소속은 어디입니까? 우리 소속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쩌다 낳고 보니 크리스찬이 된 것은 아니지요. 적어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소속에 대한 나의 선택입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도 내 선택이고 항상 선택이지요.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께 소속된, 선택을 하고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득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속은 세리라고 하는 어떤 세상의 권세나 위험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레위의 선택을 보시고 그의 소속을 옮겨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신약의 말씀에 보면 많은 부분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에게는 직접 나를 따르라,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시고, 제자 가운데 하나의 나다넬에게는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라는 간접적인 말씀으로 그를 따르게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많은 기회가 있을 때에 레위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소속이 분명한 크리스티안, 그리스도를 따르는 선택을 하며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이 된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것은 속에 보면 만족인데 얼만큼 먹어야 만족하겠습니까? 얼만큼 모아야 만족하겠어요? 얼만큼 사람들이 나를, 여러분을 알아줘야 만족하겠어요? 누구? 대단한 사람이지요. 누구?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연봉이 얼마야? 축구선수가 연봉이 더 앞으로 올랐다는 말도 있고, 누구 대단하죠. 얼만큼 연봉이 돼야 행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주체를 알지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평안을 추구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레위는 소속이고 소득 주도의 사람으로서 그런 소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레위의 최대의 소유는 돈인데 돈은 모아야지요. 그의 집에는 돈 모으는 냄새가 파다하게 있는 것이죠. 돈 냄새가 납니다. 이 돈을 모으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돈이 일단 들어오면 꽁꽁꽁 돈이 나가지 않도록 내 돈도 내 거, 네 돈도 내 거, 우리 돈도 내 거 다 이렇게 묶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전까지 이 레위의 집에는 뭐가 있어요? 돈 냄새가 충분한 자물쇠가 탁 걸려져 있었는데, 소유라고 하는 것은 뭐야 소유가 됩니다. 내 소유다, 내 것인데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소유가 모으는 소유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베푸는, 접대하는, 대접하는 소유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있을 때 그는 잔치까지는 아니지만은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에릭 프롬의 책이 있죠. 소유냐 삶이냐, 끌어 모으기만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삶이냐, 그것을 사용해 가지고 쓰는 사람이냐, 이 천차만별의 삶이 있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은 소유냐 삶이냐예요. 끌어 모으기만 하냐, 끌어 모은 것을 쓰고 있는 사람이냐, 삶이냐 소유냐. 지혜로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죄인에게 노고를 주사 끌어 모으기만 하고 쓰지는 못하게 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사람을 경험해 보면 끝까지 모아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많네요. 소유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눠줄 때 레위는 그렇게 바뀌지요. 그는 이름을 마태라고 다시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에 연합하는 사람이 아니고 마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의 모든 소속과 소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소유적인 삶에서 삶으로, 그것을 쓰는 삶으로 그의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좋아요. 그의 집에 있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그 집에, 제가 좋아하는 시편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은 그 집에 구원의 소리, 찬송의 소리가 넘친다. 의인의 집에는 구원의 소리, 찬송의 소리가 있으며 돈 세는 소리가 아닙니다. 소유로서의 삶이 아니고 그것을 풀어줄 때 그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있는 소유를 다 내어주면서 마치 삭개오처럼 이 지독하게 모았던 세리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항상 소유에서 삶으로 바뀝니다. 가만히 있어도 없어지는 시간의 소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내 시간 내 것으로 쓰든지 안 쓰든지 시간은 다 날아가요. 모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모을 수 있는 재산도 없는 것입니다. 모을 수 있는 육체도 없고 모을 수 있는 건강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소비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마태의 삶이라는 것은 소용입니다. 어디에 쓰는 사람인가? 이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재질로 된 그릇이라도 소용이 없으면 사용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르심을 받는 삶이고 하나는 보냄을 받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셔가지고 레위를 부르셔서 마태로 쓰신 것처럼 부르신다는 것은 소명이고 보낸다는 것은 사명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의 명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냐, 소명이 있냐.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소명을 받은 사람은 자기 원대로 쓰지 못하고 하나님 보내시지요. 이사야의 말씀,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어디에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이사야는 소명을 받은 다음에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찬송가도 돼 있잖아요. 보내주소서, 이게 돼 있잖아요. 소명과 사명 사이에 고민하지 마시고 소명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소용이 되도록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소명을 받아서 복을 많이 받았는데 사명 쓰지는 않는다.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는 그 자신을 두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어디에 쓰는 사람인가? 12 제자의 하나로 부름을 받은 다음에 그는 성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에티오피아에 가서 그는 마지막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의 몸을 소용시킵니다. 소비하지요. 소비하는데 순교자의 삶으로 그 소용을 시키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 몸을 소용시켰지만 가장 위대한 작품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 원래 쓰여진 거 보면 유한겔리온 카타 마태예요. 이 성서가 쓰여진 히라보를 보면 마태 위에 그렇게 우리는 마태복음 되어 있지만 유한겔리온 카타마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에 의한 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보통 우리가 소용대로 말하자면 다리복음이라고 얘기하죠.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복음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쓰여지기는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지만 그러나 이 구약의 이 것과 신약의 것을 연결시키는 이 다리 역할을 어떤 복음을 할까? 요한일까 마가일까 누가일까 마태일까 할 때 마태입니다. 왜? 거기에 마태가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 소유를 천국을 하면서 내주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는 모세와 예수님을 견주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라기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 많은 사람들이 마태를 먼저 봐야 아 그렇구나. 아브라함과 이삭의 세계에서 이렇게 되면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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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서 기다리던 메시아이셨구나. 그는 2000년이 다가도록 마태복음으로써 그의 삶을 소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소용이 없어요. 빛을 잃은 빛도 소용이 없죠. 소금은 그래도 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금의 성분이라는 것이 짜게 하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고 맛깔나는 것인데 오늘 마태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그의 삶이 소유해서 삶으로 불러주신 삶에 대한 감사. 너무 감사해서 그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마지막 목숨을 다할 때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그는 이제 헤롯 안디바의 세리의 소속이 아니고 예수님께 소속이 된 사람으로서 그는 소득이 아니고 소유를 살아가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삶을 불태울 때에 하나님은 그를 높여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카타마테, 마태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마태에서 가장 위대한 점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이 신앙 고백이란 마태 복음을 누가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소용하는 사람이냐? 저는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가 구약과 신약을 연결주는 이 소용을 다 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교회 창립 111주년인데 120년, 130년, 200년을 향하여 가는 우리 교회 로고가 있습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다리 놓아주고 우리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다리 놓아주는 훌륭한 부모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의 감사, 마태의 감사를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소속이 되면서 소유로서의 삶이 아니라 삶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태의 집에 잔치 소리가 넘은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의 집에 구원의 소리, 찬송의 소리, 응답의 소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